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귀가 성령의 귀가 열리셔서 성령의 소리로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12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거기에 주요 내용은 보면 예수님이 가나 흔들리는 내 마음 바탕에 와서 뭘 했다 그랬었어요? 잔치를 열었다 그랬었어요. 잔치가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옛 포도주, 옛 습관, 종교 행위 같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받던 것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 낮은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그랬었어요. 낮은 포도주가 좋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낮은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맛을 보면 그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못 잊고 복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신앙생활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종교행위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월절이 뭡니까? 제가 오늘 화정역에 이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길래 받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교회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6월절 나눠준다는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은 언제요? 토요일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드리죠. 우리는 주일 날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골고다 언정에서 하나님께 가시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린 주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재앙이 10개 재앙이 어떻게 했었어요? 문설주에 바르고 나면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 기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5대 절기 중에서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6월절 날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6월절 날 예수님도 그걸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월절 날 오셨다는 건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좀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 포도주 여러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한번 성경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거기서 출애굽을 나올 때, 그 종살이 했을 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어느 시점 되게 되게 편했어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같고, 그 나름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 출애굽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뱃속에서 있을 때도 10개월이 됐을 때 아이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출애굽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10개 재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역을 굉장히 심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에게 뭐 있어요? 강박한 마음을 주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없이 집을 지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종교 행위가 물질도 있고 그러면요 절대 복음으로 안 넘어옵니다. 왜? 그 전에 있던 내 갖고 있던 무엇을요?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갖고 있던 명예, 내 갖고 있던 그 명성들, 그리고 재물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애굽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때가 됐으니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잘 알는 예루살렘은 잘 기억하시죠? 평화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올라오셨더니 그랬어요. 올라오셨더니. 이게 올라오셨다는 것은 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임박하다, 곧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빨리 이루어지고 이미 임박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요?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행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 지금 아무리 힘들다래도 자기의 어떤 부와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는 그게 부족한 거지,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너희들이 벗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가서 찾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뭐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스도 성령이 내게 오시면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뭐 한다고요? 가까워지니라 그랬었어요. 때가 가까워진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율법의 그 종교 행위를 놔버릴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요? 내려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외로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요새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요새는 내가 외롭고 적적하면 스마트폰으로 몰래 외로움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좀 더 하게 되면 뭐예요? 반려동물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새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울증 환자, 그리고 그 기피 현상들, 공허 형상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박관념이라는, 이렇게 왜 막혀 있어서 그거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공황장애를
지금 일으키고 그 신경 안정제에 지금 남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요? 빨리 율법과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내 이 육의 것이 끝내고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진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는 가까워졌고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984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궁성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 들깨들이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궁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부 황폐한 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뭐 보고 과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남편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나는 화려함과 궁정이 되어 있는데 황폐한 궁정이라는 거죠. 남편이 없으면 그것을 뭐예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여기 지금 승냥이라고 되어 있죠. 승냥. 옛 성경에는 신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울부짖다. 뭐냐면 짐승이 날카로운 소리로, 자칼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내 안에 이게 육의 속성이 변하고 싶어서, 나의 짐승 같은 속성이, 육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 이것을 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이 육의 속성이, 그걸 여러분 진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내 안에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지 않아서 정말 갈급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정말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걸 뭐요? 울부짖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십시오. 들깨 그랬어요. 들깨. 이 들깨는요, 용이에요. 용. 그리고 뱀, 바다, 괴물, 독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는 우리가 쫓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근데 그게 완전 해결되지는 않아요. 사탄은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짐승 같은 속품을 뭐예요?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의 물질을 구하며 먹을 것을 찾아 여러분 헤매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변하지 못한 그것을 보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번에 시편 23편에 다윗이 외로웠을 때 그 기도, 다윗이 37편인가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나의 눈물을 거두어 달라고. 내 영혼아 왜 낭만하느냐 기도했듯이 이사야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것을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네촌 네카가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한번 봤었죠? 하늘의 그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천국이 내 안에 오기를, 여기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보겠지만 하늘 품고 기도하라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하기했죠.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었어요. 오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너희가 부르짖고하게 되면 곧 그날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랬었죠?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그러면 피 뿌린 사건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요. 뛰어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1절도.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년 종사를 하고 끝날 시점에 끝나서 어디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종교 행위를 마치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편안하니까 탈출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왕을 통해서 강팍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고 나서야 그 다음에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온데. 베드로도 그런 말 하죠. 여기가 좋사온데 성령의 집을 짓고 여기서 있자. 하나는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더니 그랬었죠.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 이것은 걸음이에요. 걸음.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미고 주를 따르겠는가? 찬송에도 그러죠. 주님이 친히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 길들을 다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지도자가 누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야 너가 가서 해봐. 그냥 하는 거와 내가 앞에 서서 그 주의했을 때 그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지시고 그것을 지시고 탑타텔렌스 내가 다 이겼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왔을 때 누굴 봤어요? 그 구제하는 사람을 봤었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 구걸이 뭐예요? 미문이죠? 여기서는 정한 시간에 그 미문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미문이라는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그쵸? 나면서부터 뭐라 그랬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굿이라는 것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어를 하는 그 미문이 뜻이 뭐냐면요. 정한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내가 정한 때에 온다 그랬었죠? 그리고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만발한 꽃이 핀 시간, 이걸 가리켜서 얘기더라고. 이 미문이라는 뜻이.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꽃이 만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벌이 수정이 끝나면 그 꽃이 계속 붙어 있습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쵸? 반드시 그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의 육적인 화려함, 그 육적인 즐거움들을 뭐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절이 되면 정확하게 그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앉으면서 구걸했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요? 성전 비문에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처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이유가, 그리고 제 시간에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믿음을 본 거죠. 그 제때 온 것도 보죠.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여기에 제 시간에 온 거예요. 성경 한번 이 사도행전 쫙 보세요. 구시에 누구 만날 때,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그 시간에 다 가서 만나고 또 그 시간에 와야 수종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 줬다 그랬어요? 나사로 예수. 이 나사로는 뭐라 그랬었어요?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나사렛 이름으로 말미암아 걸으라. 쿰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었다 그랬었어요. 서서 뛰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성경을 깊이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볼 시간이 있겠지만 율법과 종교 행위를 끝났을 때에 진짜 사도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그가 힘을 받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그리고 또 율법적인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이 있었을 때에 정한 때에 40년을 광야에 돌았을 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어요. 엉덩이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들이 같이 삼위일체 하나가 됐을 때, 성부 성령 영혼 몸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들리지 않고 이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겹고 힘이 들다라는 거죠. 빨리 가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이루어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발목에 힘이 붙고 손에 힘이 붙고 지혜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보게 되면 38년 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뭐예요? 보게 되면요, 38년이었다는 거, 광야 그 생활이 38년, 그것을 딱 돈 것을 얘기를 해요. 광야 들어가고 나가는 게 40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기초적인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나도 모르게 종교 행위를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그렇죠? 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노끈으로 채찍으로 다 상을 얻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아내는 뭐뭇 아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물론 성전 안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셨다고 했는데 보시고는 뭐냐면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었죠.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셨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라는 것을 안나게 되고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다 했어요? 팔에 다리에 근육이 힘이 붙어서 성전을 뛰어서 걸어서 나가다 그랬었어요. 성전에서 걸어서 나가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종교행위를 안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라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거기서 뭘 했대요? 물물 교환을 했다. 팔았다는 것은 물물 교환했다는 거죠. 팔았다. 상인,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 혈기를 팔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뭐예요? 바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고라는 말이요. 관찰하다. 관찰에 의해 발견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 소는 황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황소 한 마리 드린 겁니다. 요새 황소 한 마리 얼마나 하나요? 한 7, 800만 원 하나요?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황소 한 마리 하셔야죠. 한번 작정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정 헌금으로 황소 한 마리 지금 시세가를 쳐서 그걸 드리게 하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말씀으로 알면 뭐예요? 황소는 일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엔 뭐예요? 황소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성품 위로 가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소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황소고 대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본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양은 양도 대색임질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색임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숨겨놓은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양은 털이 자라면 양털을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네. 양은 털을 안 깎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인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 양의 특징들 참 말씀 많이 드렸었죠. 눈도 어둡고 주인의 소리를 잘 듣고. 그러면 털을 깎는 이유가 왜 털을 깎는다 그랬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한 번씩 달아보나 깎아봤을 때 늑대의 모습이 시커먼 늑대나 그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깎았을 때 그대로 그 속에서 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속과 겉이 양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을 팔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바깥으로만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는 뭐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그냥 여러분 형편된 대로 얼마큼 하세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요? 전수다 바깥으로만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너무 분별을 못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어떻게 뻔히 알면서도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나 아니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살이 썩고 벌레가 파먹고 무서웠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목산수 받고도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함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쉽게 내버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후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규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지옥을 얼마나 끔찍하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살을 칼로 도려내서 굽고 지지고 얼마나 무섭게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 그 쓴 법문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도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쓴 것들이에요. 얼마나 지옥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고 헐뜯고 자기 사이사이에 채우고 넘치도록 배고픈 사람은 가난에 허들여도 눈길 한번 주지를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제 믿음이 뭐예요? 바깥으로 보고 바깥으로만 보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팔았다는 것은 그것을 내 갖고 있는 내가 이 털을 깎았을 때 털은 뭘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깎아냈을 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의 탈을 쓰고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걸 벗겨냈을 때 진짜 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겨냈을 때 늑대의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비둘기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할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 앉아있는 단어가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 종교행위예요. 그거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참 저도 함부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요새 개척교회 참 너무도 힘듭니다. 성전세 뭐 해서 힘들죠. 근데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소홀하게 생각지 않는가.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무엇을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내야 해야 하는데 부를 축적하고 안 좋은 매스컴들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죠. 그 종교행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요
어떤 거에 내가 익숙해지면요, 다른 것을 뭘 할 때 처음에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 염려가 오게 돼요. 걱정이 되게 돼요. 그 해쪽속이라 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무뎌져요. 또 그 적응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못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어떻게 처해 있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그랬었어요. 이게 환전상 이렇게 돼 있는데, 육의 속성은 이것을 해야 이것을 환전했는데 그것을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 부와 명예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장 첫 번째 작정하면서 기도한 것이 내가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 불쌍한 저 영혼 지옥 가지 않게,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직도 간절해요. 어떨 때는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전도는 내가 하마 라는 음성도 저는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 불교에서 살을 찢어서 불에 던지고 너무 잘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인 지옥 그러면 구더기가 튀고 소금 튀는 이렇게만 표현했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 가기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7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비유컨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서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가 같도다 그랬었어요. 무엇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장터는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어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대연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가나안 땅이 오기를,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요, 소리가 멀리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 피리를 불고 전진하다 후퇴하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피리를 불어도 이 피리를 분다는 거면 연설하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마저도 너희가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렇게 전해도 춤을 추어도, 춤을 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즐겁게 무엇을 줘도 너희들이 뭐요? 곡해도 울지 아니하더라. 울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만나야 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일으키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 유월절 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에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늘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름지게 하시고 그 기름짐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이 종교행위면 얼른 벗어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